할렐루야. IT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련 헬렌 선교사입니다. 지난 2018년 바로 이곳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IT를 가게 됐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선교사로 훈련시켜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지나가는 길에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고, 또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인 십자가 구원 사역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로 IT에 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라는 주님 나라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얘기를 지난번 간증에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2018년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2021 다니엘 기도의 발대식에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르심은 고아와 과부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방식은 교육, 경제적 자립, 의료, 그리고 말씀 사역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IT는 북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국가 189개 중에서 16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만 전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것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급이 됩니다. 수돗물은 아예 없고요. 쓰레기가 온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수도인 포르토프린스 한복판에 더러운 돼지들이 몰려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렇게 사랑하사라는 책을 읽다가 막 울었습니다. 그 책은 미국인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오셔서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쓴 책인데, 어쩌면 그 100여 년 전의 얘기가 그렇게 IT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그 노력과 수고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IT가 너무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주 불안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빈부 차이가 너무너무 심하고, 교육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지만 병원 가도 의료시설도 없고, 그리고 의사도 부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간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IT에는 심장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만약에 심장마비가 온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미국인 선교사님 몇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무슬림 국가나 공산 국가를 가야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부르심이 곧 순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사망신고와도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감사하게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 또 삼성병원, 그리고 연예인 선교단인 길 선교단과 함께 저희가 심장 사역을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92명의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른 후원단체 없이 세브란스 병원과 저희가 함께 심장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제 코비드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수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오륜교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올해 하반기에는 심장병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제 사역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2014년부터 길거리에서 마약과 폭력으로 아주 희망 없이 거칠게 살아가는 남자아이들을 거두어서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영양실조가 심해서 눈이 노랗게 돼 있고 머리에 이렇게 핏줄이 서 있고요. 13살짜리 아이가 한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막 더럽고 그렇게
그런 영양실조가 심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만 시켜줘도 그 왕자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학교에서 열심히 초등학교를 가르쳐서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중고등학교에 보내는데요. 그 학교에 가서 반에서 1, 2등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너무 잘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헬렌 선교사, 그렇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자기 글도 못 쓰는 애들을 3, 4년 만에 1, 2등 하게 되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만 강남 스타일. 예, 미국에서는 이런 엄마를 타이거 마더라고 부릅니다. 호랑이 엄마. 그러니까 아시아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그렇죠? 저도 극성스러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냥 과외 선생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딱 붙들고 이제 숙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1, 2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지금 현재 45명을 기르고 있고요. 제 친아들처럼 키우고 있는데 또 저희 단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인생을 바꾼 아이들이 약 1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아와 과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아들들만 키웠습니다. 여성 사역을 시작을 못했었습니다. 딸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한 간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여성 사역을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성 사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뭐 재정이 없어서 뭐 어려워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이제 첫 번째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으로서 제가 태어났던 그런 상처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사역을 시작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 이유는 제 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이제 기도회에서 간증했던 2018년에서 1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 제가 키우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이제 아주 후대하게 이렇게 그 장례식을 치러드렸는데 이 아들 말로는 장례식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13살 먹은 여자아이와 16살 먹은 자기 여동생들이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13살 먹은 그 여동생은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호하게 얘기했죠. 우리는 아들들 집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쉘터를 한번 알아봐 주겠다. 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좀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로 같이 시작을 하는데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무 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걔네들 당장 데리고 와라. 그 두 아이를 당장 데리고 오는데 뭐 방을 뭐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뭐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은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뭐 잠시 뭐 있을 만한 곳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데리고 있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방을 이렇게 내주고 그 아이가 잘 쉬는 거를 보고 저도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됐는데 너무너무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그러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애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걔를 싣고 막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상상하시는 것처럼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이 13살짜리 엄마의 아들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안는데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을.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 산모도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이 그렇게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를 딱 붙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갈 곳 없는 여자아이들을 돌봐라. 네가 이런 아이들을 돌보면 내가 한국에 있는 네 딸도 돌봐주겠다. 저는 이게 딸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렇게 싹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여성 쉘터 시작할게요. 하지만 말만 그랬고요. 그냥 어떻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순종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2월에 이제 자다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축복하리라. 아유,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지금 방금 아멘 하셨죠? 저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IT요?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생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군요. 이 나라를 다 저한테 맡기시려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험한 땅에서 인간적인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매일 거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냉큼 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 어떤 일을 가져오리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듯이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말씀은 욥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었냐면 욥이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제 위에 앉아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난 채로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고름을 겪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제가 욥이 되어서 제 위에 앉아서 종기가 난 채로 제가 이렇게 질그릇을 제 종기를 긁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이 오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황당해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만일 오늘 너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그거 저 죽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기 얼마 전에 저한테 아브라함의 축복 주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막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선교사 된 지 얼마인데 안 됐고요. 저 요즘에 애들도 이제 막 키우고 있는데 이 애들은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날의 세월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어렸을 때 그런 꿈들이 참 많았는데 그거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는데 아쉬운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죽다니, 아이고 불쌍한 혜련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매일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그때에 전 세계는 이걸 할까요? 전 세계가 코비드로 이제 혼란스럽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IT에도 이제 국경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하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전세기를 내고 전세기를 IT에다 보내가지고 전 국민 소환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IT에는 병원도 제대로 없고 의사도 없는데 코비드 걸리면 다 죽는다, 빨리 나와라 막 이렇게. 그런데 저는 캐나다 사람이기 때문에 막 저한테도 이메일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런데 저는 이미 들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로 저를 데려가시겠다는 얘기구나. 어차피 나가도 죽을 건데 저는 IT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순교할 거니까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제가 돌보는 저희 아들들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제 사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막 매일 보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매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막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저희 사역자들도 막 그렇게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요. 밖에서는 막 코비드로 공포 분위기인데 저희 사역장 내에서는 매일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저희 사역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선교사님, 저희를 버리지 않고 나가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선교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야 했구나. 일을 잘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야 됐구나. 제가 철이 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회개를 했죠. 주님,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저 이제 여성 사역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정말로 시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 아브라함의 축복 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 사역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 이제 여성 센터를 얻으려고 집을 얻고, 그리고 이제 IT는 집을 얻을 때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년분 세를 다 한꺼번에 냅니다. 그래서 1년분으로 미화로 15,000불이나 되는 큰 돈을 냈고, 그리고 다 이제 뭐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IT 법은 한국 법과 달라가지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없고요. 해봤자 몇 년이 걸리고 또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돈을 다 못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센터를 하려고 막 주문했던 게 지금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사역으로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정말로 저에게 코비드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IT는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계속 걸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흑인 분들이 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체력이 다르다 보니까 마치 감기 걸리듯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습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걸리지를 않으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다 체크리스트가 있죠. 결막염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입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뭐 설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니까 이거 코비드인데?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 코비드인 것 같아요.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럽니다. 감기약 지어줄 테니까 감기약 먹으라고. 검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코비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미 폐가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염증이 시작됐고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IT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풍토병에도 걸리고 뭐 댕기열도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조심해, 헬렌 선교사는 코비드 걸리면 큰일 나. 그랬는데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는 정말 사단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뭐 그나마 조금 견딜만 한데요. 이제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고 10시쯤 되기 시작하면, 밤 10시쯤 되면 의사들도 이제 다 가고 간호사들도 다 가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뭐 숨을 쉴 수가 없고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너무 떨어지고 온몸이 고통으로 뒤틀리는데, 여러분의 오징어를 이렇게 부에다 이렇게 구우면 이게 오징어가 이렇게 확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통 때문에 온몸이 정말 오그라드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시편을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왜냐면 먹으면 다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누운 채로 시편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탄식의 기도도 있고 뭐 기쁨의 기도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고. 그런데 제 귀에는 이 150편 시편이 다 탄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제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정말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기 시작했고, 저를 보는 사람들도 이제 저를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 네, 그랬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정말 나빠져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저희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제 캐나다 친구한테 뭐 구자 정보를 굉장히 다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다 해주고, 그다음에 뭐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내가 못 넘길 것 같다,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도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세 번째 3일째 날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그날 밤은 마치 사단이 저를 오늘을 끝장내버릴 거야, 뭐 이 정도로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강도가 심하고요, 극심한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제 몸을 들어가지고요, 바닥에다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질질질 끌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제가 코비드가 걸렸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힘이 세니까 정말 그 유다서 1장을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싸웠다는 그것처럼 저를 놓고 사단과 천사가 막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새벽 2시가 됐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극심한 고통으로 제 마지막 호흡이 제 코끝에 이렇게 딱 걸렸다는 느낌? 제가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숨을 못 쉬면 이제 죽음으로 갈 것 같은, 정말 이게 마지막 호흡이라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요. 정말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와, 저 어디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저희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은 하지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저는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알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는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저 죽을 준비 됐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저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뭐 그랬어요. 제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그 기쁨과 평강이 막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절에 꿈꿔왔던 모든 꿈들, 편안한 삶들,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아쉬움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안에, 제 뱃속 안에, 저도 모르는데 정말 아주 깊은 곳에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진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전적인 순종을 막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견고한 진은 바로 세상애로의 미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 정치권에 있었고 또 유엔에서 일했었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제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험한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외롭고 병들고 그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서럽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이 이렇게 사라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제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는 마치 외과 의사가 종양을 도려내듯이 제 견고한 진을 도려내셨고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진 그 자리에 경외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영이었습니다. 그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전에 계속해서 제 입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던 왜 나예요? 싫어요. 왜요? 뭐 그런 말들이 그냥 입에서 이렇게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제는 할 수조차도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3일의 고통 속에, 3일째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죽지 않고 3일 밤을 이렇게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날부터 3일째 되는 날 주치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저한테 다 나으셨습니다. 퇴원하세요. 제가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네, 다 나으셨습니다. 나가세요. 기적이지 않나요? 네, 마치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듯이, 제가 있던 방은 독방이어가지고 창문도 없고 빛도 한 자락도 안 들어오는 그런 방이었거든요. 저는 그 방에서 제가 살아서 걸어서 나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발로 그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와서 햇볕을 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새 생명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저를 포기할까요? 아예 한 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그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이제는 의사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약물 투여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데, 그날 밤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냐면 37도를 넘어서 38도, 39도를 넘어서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보고 세컨 웨이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앞에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선교사로 사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제가 이렇게 열이 펄펄 나는 걸 보더니 헬렌 선교사 큰일 났네 그러시면서, 내가 체온계를 줄 테니까 매일 체온을 재서 나한테 보고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다른 치료제가 있습니까? 치료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 치료제가 있는데 여기는 그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언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죽음의 공포가 저한테 이렇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헬렌이라는 선교사가 죽음 앞에서 덜덜덜덜 떨다가 공포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체온계를 버리겠습니다. 체온을 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가 그러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체온계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서 기도방에 가서 뭐를 했냐면요, 찬양을 막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요. 저 그때 이제 10kg 이상 빠졌었으니까 거의 뭐 너무너무 몸이 약해져 있는데, 그 약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오늘 저를 살려주시기 전에는 이 방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 저의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춤췄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시간쯤 지났을 때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이 나지 않습니다. 네, 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IT에서 아주 귀한 폐 전문가를 만나게 됐고요. 그분 덕분에 제가 폐 치료를 받게 됐고, 제가 여기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폐 사진을 찍고 폐가 완치됐고 제가 후유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20장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사압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온 유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하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총과 칼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군대 앞에 세우고, 그리고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무슨 전쟁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쟁하는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서 유대를 치러 온 그 세력들을 다 쳐서 승리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제가 코비드 그 공포 속에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사단이 물러나고 코비드가 물러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네, 이 코비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 앞에서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지난해를 제가 돌아보면 저는 욥이었습니다. 제가 욥이 된 이유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 그럴 때 냉큼 받을 것이지, 아유 IT요 뭐 이러면서 불순종했던 거를 주님께서는 저를 죽음이라는 그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그 불순종을 아마 빼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얼마나 강박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코비드 주셨어요? 왜 이러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정말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죠?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를 제물로 올리고 나왔습니다. 저도 코비드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를 제물로 올려드리고 나왔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제 간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욥기는 한 사람의 불행을 얘기하는 불행장입니까? 아니면 행복장입니까? 욥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에게 욥기는 행복장입니다. 저에게 코비드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로 인해서 저는 주님과 정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끝나고 나온 욥에게 하나님은 몇 배의 축복을 주신 거죠. 저에게도 동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코비드에서 살아나온 지 몇 주 안 돼서 제 몸이 한참 이제 약해져 있는데, 제 IT 친구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저를 바닷가에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교회 사역자들과 다 같이 이제 수련회를 하시는 동안 저는 이제 홀로 바닷가에 앉아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IT 아저씨가 이렇게 이빨은 다 빠지고 옷은 너무너무 남루하고 키는 껑청하고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네가 기도하는 거를 지켜보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아이들이 있는데 그 고아원 원장한테 수탈당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서 지금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이 있는데 13명이야. 가서
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처음 보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대뜸 따라간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납치당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굶주린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아저씨가 이제 앞장을 서고 저는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 금방이에요 그랬어요. 여기에요 그랬는데 웬걸 30분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며칠을 못 먹고 벼룩과 이가 득실득실한 애들 13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아이들을 다 거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명이 아들이고 8명이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은 저희 그 보이스홈에 아가페에 보내고 이 8명을 거두면서 드디어 걸수홈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센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임대를 했는데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여성센터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작고 초라한 게 아니라 1000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성센터를 주셨습니다. 남침내 교단의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72년 동안 갖고 놨던 그 여성센터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 사모님은 저를 정말로 친딸처럼 이제 예뻐해 주셨는데요. 이제 95세가 넘으시고 또 이 사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고 또 다른 단체가 이제 미국인 선교단체가 와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고 받아서 막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 놓고 뭐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코비드가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3월에 다 나갔다고 이 단체가 그냥 손을 털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센터를 PPT를 잠깐 보실까요? 아멜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여성센터 입구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돌로 지어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스토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과 제빵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가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린하우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꽃 농사도 짓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스파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뭐 네일도 하고 이렇게 지압도 하고 이제 이런 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직업교육실이죠. 여기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자기 공방도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양식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성센터 사무실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엄마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네일 교육을 받았으면 네일을 직접 실습할 수 있고 빵 교육을 받았으면 빵을 만들어서 팔고 뭐 음식 교육을 받았으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실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IT의 많은 여성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자기를 돌봐준 남자를 이렇게 찾아 헤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엄마들이 예수 안에서 경제적 능력을 가지면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길거리로 내보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고아가 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저희가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더 많이 돌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60명인데요. 저는 너무 적습니다. 저는 수천 명을 돌보고 싶습니다. 지금 IT는 너무 가난해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길에서 배를 이제 굶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애들 다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성센터 준비를 위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IT로 보내고 또 이렇게 헌신할 분도 찾고 있습니다.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제발 IT로 와주세요. 음식 만드시는 분 와주세요. 지압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딸기를 같이 길러줄 분도 필요합니다. 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심각하고 IT가 위험하다 하지만 주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비드가 이렇게 세상에 날리는데 그 교회도 제대로 이렇게 못 열리는데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헬렌 선교사는 마치 알바트로스 새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새는 너무 몸집이 크고요, 날개를 펼치면 3m나 되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뚱뒤뚱 걸으니까 사람들한테 맨날 붙잡혀가지고 멸종 위기까지 갔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다른 새들은 다 숨는데 이 새는 더 높은 바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3m짜리 날개를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이렇게 오면은 그 폭풍에다가 몸을 날려서 그 바람을 타고 전 지구를 6일 만에 도는 가장 빠른 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헬렌 선교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폭풍우를 거슬러서 지금 여기 한국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로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여성센터가 제 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2, 3년 뒤에 창대해질 그 여성센터를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초대 기독교는 극심한 핍박과 순교에 시달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갖은 이유를 대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 심볼을 가슴에 달고 그거를 자랑으로 여겼고요, 핍박 속에서도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순교도 해야 됐지만 세상이 그들의 예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역병이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폭풍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숨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폭풍우에 숨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바트로스 새처럼 세상에 나와서 그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볼라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연어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오르듯이, 마치 알바트로스 새가 폭풍우에 몸을 던지듯이 그렇게 시대 사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시대를 거슬러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코비드가 예배를 방해하고 함께 모이기를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는 더욱 예배자로 승리해야 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영상 예배 속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코비드로 인한 우리의 죽음 공포가 우리를 다 붙들고 있지만 우리는 이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구제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코비드와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 이 코비드 전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해야 되냐면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공포를 거슬러서 예배와 구제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 이 코로나는 힘을 잃고 저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몸을 숨기지 마시고 시대 사조를 거슬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습니다. 바라지 못할 상황에서 바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여성센터를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컨테이너는 어떻게 채워야 될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도와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IT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저 기도하심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코비드가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휘두르고 있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면서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구제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알바트로스 새처럼 폭풍우를 거슬러서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후원하는 그런 선교의 교회가 다시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신 분들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늘 문을 열으시고 경외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이 코비드 세상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